개척학교를 통해 수많은 초교파 목회자들을 교회 개척의 일꾼으로 양성해오고 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우 목사님의 관심, 재단법인 순복음성교회 이사장 목사 이영훈. 비행기를 탄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옆에 불신자가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아니 그 성경 말씀을 다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는데 그것도 믿습니까? 아, 그러면요 믿지. 그러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요나인데 그 요나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 갔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천국에 가서 물어보시면 알겠지요. 먼저 그러면 천국에 가셔서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대답을 짤막하게 매듭을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비판하고 역사를 비판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천국에 대한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이 있어서 거룩성이 없어요. 의심하는 자체는 거룩성이 없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건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 인도를 따라서 성전으로 끌려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환상을 본 겁니다. 빛나는 사람, 빛,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나는 광채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에스겔 선지자 때도 성전에 이끌림을 받아 들어가지만 솔로몬 성전 때도 또 환상으로 이끌림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비어 있었어요. 에스겔 43장에 보니까 동문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동문으로 들어갔는데 성전 전체가 다 보인 거예요. 근데 제단과 제사장에 대하여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께서 임재하고 역사가 있었던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그룹천사 있는데, 이 그룹천사가 있는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집은 무질서한 집이 아닙니다. 확실한 질서와 규례가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행복이 있는 집입니다. 내 멋대로 방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리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하는 하나님의 법을 행할 곳이 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거룩함. 그래서 거룩한 영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이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은 에스겔 43장 12절에 말합니다.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43장 12절에 하나님의 그 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산꼭대기에 있는 지점은 지극히 거룩하다. 시온 산을 말합니다. 높은 산을 말합니다. 시온 산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 즉 교회의 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법은 거룩입니다. 거룩에 써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시면 그 거룩한 역사하심으로 그 지체들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느 부분이 거룩해야 할까요?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이 본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말씀하시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두게 하셨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전체적인 광명한 그 광채는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없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 성전 때는 휘장이 있었고, 에스겔 성전 때는 솔로몬이 본 것처럼 휘장이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바라보고 체험하게 되는 줄 알아요. 산꼭대기 지점의 모든 주위가 거룩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거룩함이 넘쳐나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빨간 리본 넥타이를 메고 머리다가 7가지 무지개 색깔 모자를 쓰고 찬란한 옷을 입고 설교를 해보세요. 거룩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교회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청소하고 깨끗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의 물건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 봐요. 가정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가정의 짐은 가정에 있어야 되고 교회의 성물은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성물 위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짐이 돼요. 짐이 돼. 그릇은 세상에서도 쓰는 것을 그릇이라고 말하고 또 교회 안에서 쓰는 것을 그릇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쓰는 그릇은 말 그대로 그릇이에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같은 그릇이라도 성찬기 교회에서 쓰기 때문에 그릇이지만 이건 성물이에요. 성물.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거 다 성물이에요. 마이크도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기 때문에 성물이에요. 성물. 피아노가 어디 연극하는 데서 반주가 된다면은 성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만, 피아노가 교회 안에서 반주가 되고 연주가 되기 때문에 이건 성물이에요. 성물. 거룩한 성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숨겨진 어떤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명성교회가 다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숨겨져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 교회는 성령 충만하다, 저 교회는 찬양이 뜨겁다, 반주자가 은혜스럽다,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다, 이게 다 알아요. 다 알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다, 젊다,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므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는 산꼭대기에 있는 빛이라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빛이 온 천하에서 다 보여요. 어디서 봐도 다 보여요. 교회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안다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놓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들일지라도 구별해 놓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주일날인데 어떤 사람은 산으로 들러 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찾아와요.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구별시켜 놓은 거. 7시에 도착했는데 깜깜한 시간인데 지행역 사거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배낭을 메고 5명이서 바쁜 걸음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왔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론가 가는데 아마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으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았어요. 주일날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또 헌신하고 자원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야 되겠죠. 주일날 같이 출근하여 같이 시간을 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 NGO 이런 사람들이 구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해요. 이전에 저랬는데 저 사람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거룩해져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시행되는지, 아무리 옳은 법이라고 해도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술과 도박과 마약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니네 징역 10년을 매기겠다. 술을 마시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걸리면은 10년을 감옥에서 살겠다라고 법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은요 교회법이에요. 교회법. 그래서 먼저 이 법에 순종하는 성도나 교회를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실효성이에요. 법은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3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타당성 있는 법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음란하고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에스겔 43장 9절에 말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법에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될 때, 불신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떠나시고 신경 쓰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심판하고 상급 심판, 불신자에게 심판하는데 불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7시 유성 예배를 드렸는데 성가대에서 소프라노가 나와서 성가를 하는데 그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세상에 고난과 힘든 삶을 살았는데 여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삶을 마치면 어디로 가리?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는 백성인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메몬토 모리 꼭 그런 어떤 메시지처럼 들려서 사람이 잘 죽어야 된다. 이 메몬토 모리인데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가, 그 가사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세상 사람들은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질병의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그 종착역에 도착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하냐고요? 몰라.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 죽긴 죽는데 지옥 가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가 한평생 살았던 삶이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한평생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잘 죽으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충성등정화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일들을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온갖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었어요. 윤리적인 성적인 부패와 교회 내적인 분리,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불순종이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나이가 들어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병든 사람이 많고 약한 사람이 많아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성도나 교회는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책을 받고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거룩하잖아요. 찬양하면 거룩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겔 43장 44절에 5가지 거룩의 원리가 나오는데 에스겔 43장에 보면 제단의 원리, 에스겔이 본 성전은 제단입니다.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짐승을 태우는 곳이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단에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고 태워야 돼요. 태워야 돼. 그래서 그 향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그 중심에 피 흘려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중심이 돼야 돼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야 돼요. 교주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금권이 중심이 돼도 안 되고 세상의 어떤 학식이나 명예가 중심이 돼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돼요. 혼합주의 찬양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잘못된 걸라고 봐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왜 떼는지 잘못됐어요. 혼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그 은혜가, 그 헌신이, 희생이, 그 공로가 죄 많은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두 번째 에스겔 44장 보니까 닫힌 문의 원리,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왔으니까 동문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동문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열려 있어서 노아의 8 식구 위에는 그 백성들이 문이 닫힌 뒤라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똑같이 문이 열려 있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노아의 방주문은 닫히잖아요. 동문이 열려 있었는데 동문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교회란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임하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즉 성령이 지속적으로 임재하여 충만케 되는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제의 원리인데 교회는 믿는 자가 이루는 것이고 오직 믿는 자만이 침례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장난으로 침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믿는 자의 큰 은혜고 축복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집사 임명 받을 때는 침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이전 것이 다 수장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침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상거부의 원리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우상숭배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원치 않으셔요. 역대 왕들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성전 주변에 다 세워놓고 그것을 성전 안으로 또 들였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이런 우상들을 세우는 걸.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진노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에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하는 아비아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섬겼던 제사장 사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독은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결국 거룩이란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충성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 우리가 사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것, 사독과 같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아비아달의 제사장과 사독의 제사장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는데 아비아달은 칭찬하지 않았지만 이 사독,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끝까지 다윗을 수종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거, 이거 거룩함입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절대 안 떠나십니다. 제가 양주에서 아버지 학교가 있었는데 짜장면집에 한 10몇 분이서 스태프분들이 들어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그 여자 사장님한테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안수를 해보니까. 예전에 믿었는데 지금은 사업이 바빠서 못 다니시네요. 가까운 교회 여기 나오세요. 손 뗐는데 얼굴이 환해져요. 그거 어떻게 아시냐고. 그런 것도 아시냐고. 그랬다고. 자기가 유치원 때는 다녔는데 그 이후로 바빠서 못 다녔다는 거예요. 남편이 불신자니까 못 다녔다는 거예요. 남편이 핍박하니까 못 다녔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하더라고요. 저만 본 게 아닙니다. 같이 옆에 서 있는 장로님도 다 봤어요. 뭔가 쫓기고 막 우울해 보이고 뭔가 긴장해 보이는 사람이 환해졌어요. 교회 다니면 그런 것도 알아요?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예,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고요. 지금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못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알아요? 신기하네요. 놀래더라고요.
거룩함과 속된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잘라서 떼어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베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는 것은 베어내다, 떼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베어내버려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고 천사들은 6날개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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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거룩, 거룩,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거룩성을 높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함이 있어요. 이것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회문화 속에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타락되어 있고 변질된 사회문화 속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구분해 놓으셨어요. 학개에서 2장 12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코셔라는 말이 있는데 구별하여 만든 것을 코셔라고 말합니다. 채소나 과일이나 제사상에 올려지는 것은 구분해 놓은 거예요. 구분해 놓은 거. 이게 코셔라고 말합니다. 이슬람들이 그 할랄 식품, 이게 코셔입니다. 제사상에 드려지는 음식을 할랄 식품이라고 그래요. 구분해 놓은 거예요. 제사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 살게 하지만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코셔,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타락하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믿게 하십니다. CTS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크리스찬들이 10명이라 그러면은 6명이 집에 있대요. 4명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게 나왔대요. 주저앉아 있어요. 지금 주저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시켜놓은 백성이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왜 집에 있나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